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5년 7월 13일 둘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숨길 수 없는 진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숨길 수 없는 진실. 미국 역사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사건은 닉슨 대통령 때 백악관 참모들과 함께 거짓으로 음모를 꾸민 일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때 백악관 고문이었던 척 콜슨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때 일을 회개하고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10명 남짓의 참모들이 그 거짓을 꾸미고 나서 조사가 시작된 지 2주가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위협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위협도 아니었고 또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지만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실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지킬 수 있지만 거짓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짓이 탄로나는 것을 보면 함께 거짓을 꾸몄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배신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며 철학자, 과학자인 파스칼이 쓴 팡세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한 것처럼 주장하고 그들의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는 것이 제자들이 받은 고난과 핍박 그리고 순교입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음모를 세웠다고 가정하고 그 모든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라. 그 소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부활한 것처럼 만들자고 모여서 그것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려가고 잡혀가고 핍박당하고 목숨을 이어받으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사실 이것은 거짓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것이다. 사람의 근본은 너무나 약한 존재이다. 특별히 협박과 위협, 뇌물에 약하다. 제자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거짓이라고 고백했다면 그 이후 기독교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자신들이 거짓으로 꾸민 일을 위해서 배반하지 않고 모두가 한결같이 거짓을 위해서 고난받고 순교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국의 최고의 권력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권세와 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갈릴리 사람들이 당시 최고 권력자들에게 잡혀가고 핍박을 받기 시작했을 때 있지도 않은 일, 자신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짓을 지키려고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한결같이 지켜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반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제자들이 그 거짓을 지키는 데 성공했고 그 이후 사람들도 그 거짓을 믿고 지키는 데 성공했고 오늘 우리도 거짓에 기초한 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진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에서도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난 기적에 의한 파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일을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 가지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그 기적을 보고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고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행한 기적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해 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기에 주로 인구를 성인 남자 수로 계산했습니다.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는 것은 가족까지 합히면 적어도 1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적어도 3만에서 5만 명 정도로 봅니다. 10만 명은 넘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고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는 가장 강력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회심의 물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물결이 첫 번째 파동입니다. 두 번째 파동은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구원받는 일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진실을 가두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건이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여전히 성전에서 몰려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성전 경비대장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유대 율법상 재판할 수 없기에 하루를 넘겨서 이들을 잡아 가두고 그 다음날 긴급하게 대제사장들이 소집되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문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입니다.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세례 요한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안나스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다윗 왕궁 시대부터 사도계 후예들이 이어서 맡게 되어 있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최초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된 대제사장입니다. 역사적 정통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정치적이었으면 로마 총독의 신임을 받아서 임명되었을까요? 로마법을 유대에도 그대로 적용한 시대가 바로 안나스 때부터입니다. 매우 나쁜 의미의 정치적인 인물이고 로마 정부의 하수인처럼 일했던 사람입니다. 안나스의 5 아들도 대제사장이 됩니다. 역사적 정통성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으로 대제사장 가문이 된 사람들입니다.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은 안나스입니다. 현직 대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먼저 불러다가 신문했습니다. 현직은 가야바이지만 실제적인 힘은 안나스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온 이름이 요한입니다. 안나스의 아들입니다. 안나스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가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한 사람이 사유하고 유대 사회를 부정한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인물들이 다시 소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처럼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진실을 가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대제사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왜 허가 없이 가르치냐고 신문했습니다. 본질이 다릅니다.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왜 허가 없이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합니다. 겉으로는 법을 따지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궁색한 질문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로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선한 일 아니냐? 걷지 못한 일을 걷게 하는 것은 선한 일인데 당신들이 그것을 비난하냐고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옆에 걷지 못했다가 걷게 된 장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알던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었으니 기적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라고 하고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파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다시 불러서 위협하면서 명령을 하자. 보통 유대 사람들이라면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권력을 알기 때문에 마지못해서라도 알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면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실제 일어난 이 일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과 진실을 가두려고 불의와 불법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진실을 가두려고 했을까요? 첫째는 진실이 전해지면 자신들의 거짓과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의 불의함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군병들에게 돈을 줘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 모든 일이 거짓이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그들의 권력과 위치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둘째는요, 진실이 전해지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력과 이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이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판매대를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성전에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석껏 염소든 송아지든 키운 것을 제물로 드리려고 성전에 끌고 옵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검시관들이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성전에서 파는 제물들은 흠이 있는데도 무조건 합격 판정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니 누가 힘들게 가져오겠습니까? 제사는 드려야 하고 제물은 가져와야 하는데 성전에서 사야 도장을 찍어주니까 그것이 관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권 개입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해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부정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호통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능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궁지에 몰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진실을 가두려는 이들에게 굴하지 않고 전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두 번씩이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반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부정한 일들을 들춰내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지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얻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얻는 이름이라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하고 궁극적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사내들인 공의의 부정부패를 침묵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원화, 다종교, 다문화 시대에 이 말씀이 가장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이 말씀은 우리가 덮어둬야 한다, 타 종교로 전도하는 것을 이제 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야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공격합니다. 왜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로 혼란스럽게 할 때 사람들이 확신을 잃어버리고 점점 위축되어 갑니다. 그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두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한 길만 있지 않고 여러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말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길이 꼭대기로 갑니까? 가다가 보면 골짜기에 빠지고 낭떠러지도 있습니다. 모든 길이 산 꼭대기로 가지 않습니다. 가다 보면 다른 길로 가고 골짜기로 빠지고 죽음의 길로도 갑니다. 또 다른 예는 어떤 시각장애인 6명이 큰 코끼리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상아를 붙잡고 꼬리란 이거다,
라고 말하는 것을 어느 인도 왕이 보고 부분만을 보고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예화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부분적인데 어떻게 그것을 절대적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고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화를 들을 때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절대 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사람들은 부분적인 것을 보지만 그 모든 것을 보는 왕이 그 얘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왕이 계십니다. 이 얘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분적인 것만 볼 수 있지만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절대자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짓된 이념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과학에도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역사와 모든 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같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죄 가운데에서 빼내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의 결박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죄의 짐을 담당하신 구원의 길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철학 사상에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 향할 수 있는 구원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임을 확신했기에 모든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핍박 속에서 전한 담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두 사도의 담대함은 교만에서 나온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겸손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가두는 경우 외에 세상의 그 어떤 압력과 변화도 진실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흘려놓으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흘려놓으신 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과 불의는 반드시 드러나고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드러난 사실로 우리에게 믿어짐을 감사하며 이 복음을 충성되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가운데 확실하게 증명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종교가 아니라 진실된 종교, 진리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 만방에 전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진실을 믿고 진실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